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집중하는 것이 조용한 것이 아주 집중이 잘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이렇게 집중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끝에 뭐 이렇게 글씨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셔서 다들 이렇게 놀라셨죠.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사랑, 그죠? 자식들을 죽일 수 없어요. 내가 혼자 죽고 말겠다. 육신의 아버지도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 이게 세상에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지내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죠, 그죠? 뭐 코로나가 어떻든, 뭐 추위가 어떻든, 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힘들어도 정말 이 감격과 감사를 마음에 지니고 살면, 우리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미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사실은 매일 매순간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여 거듭나는 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에는요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따라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손도 좀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우리 김찬희 성도님만 손이 안 움직였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는 떠나가라. 가난도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어떻게 해요?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날 때 타고난 성품이 있는데 부모님들에게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시대의 영웅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절세 가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본성이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본성성이 여러분 악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한 모습이 예수님 만남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성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내 뒤에 오시리는 뭘로 세례를 주신대요? 성령으로 세례 주신대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뭐예요? 본성이 거듭나는 거예요. 죄 짓는 본성, 욕심 많은 본성, 이기적인 본성, 악한 본성, 이런 본성들이 변화돼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보면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이 남매는 정말 그 오빠는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정말 저게 현실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 입장에 있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걸 못 잘랐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버지 동생도 살려야 되고 자기도 살아야 되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게 하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셋 다 죽고 나 하나 죽으면 너희 둘은 살 수 있다. 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한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의 뭐예요? 사랑.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계산되어져서 나온 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전 남매는 저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상처가 크겠어요, 그죠? 마음이 아프고 평생 아마 그 사건을 아마 잊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분들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면 그 자식한테 정말 저 아버지처럼 사랑할까요? 아니면 난 결혼 안 해 그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버지처럼 사랑하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식은요, 부모를 안 닮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닮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입니다. 더 크게요. 나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나는 사랑밖에 몰라요. 나는 사랑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 덩어리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 아버지가 죽으시면서 사랑해라 너희들. 너희들 사랑하며 살아라.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이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 속해서 죄와 사망의 어두움에서 종노릇하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랑으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사랑 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송한데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저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사랑밖에 모릅니다. 한번 쿡 찔러보세요. 찔러보면 무슨 소리가 나오나? 악 소리가 나오면 안 돼. 뭐가 나와야 돼요? 악, 사랑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예. 우리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은 탁 찔르면 어떻게 나와요? 아, 사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지금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처로 삼으시고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의 법이 되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 돼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직장,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법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살고 있어요. 헌법에 따라서, 그죠? 제가 그 어느 분이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예전에 미군 기지가 용산에 있을 때 거기 몇 번 이렇게 갔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거기는 완전히 그 법이요, 그 안에서는 미국 법이래요. 한국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교통신호든 뭐든 다 미국 법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가끔 초대해가지고 저희가 가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예, 스테이크 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막 그 고기가 그 사람들 먹는 게 좀 고기가 좀 큼지막하잖아요, 그죠? 좀 틀리죠. 그래가지고 그걸 초대해서 이렇게 먹으러 몇 번 갔어요. 그럼 가면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거기서 신분증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목사님 여기서부터 미국 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서울 시내 용산인데 미국 땅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지역만큼은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이런 방위를 위해서 이런 걸 할 때 이제 계약을 맺었겠죠, 그죠? 그 안에서는 한국법이 아니라 우리 미국 법으로 하겠다. 지금은 이제 이게 평택으로 옮겨졌지만 그 안에서는 미국 법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 외국의 법을 따르게 되겠죠. 우리는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요? 천국 법을 따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천국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변호인이라는 유명한 영화에 보니까 그 송아무개 영화 배우가 뭐 대한민국 뭐 1조 1항인가요? 제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그 멋있는 명대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제일 첫째 되는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모든 것에서 사랑이 빠지면 돼야 안 돼요?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건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아멘. 누구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올해 저는 사랑으로 살 겁니다. 이 사랑으로 살려면 여러분 두 가지를 짧게 작은 1번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첫째는 여러분 섬기는 종이 됩시다. 뭐라고요?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올 한 해 목표를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업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승진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또 내가 학교에서 뭐 어떤 성적을 거둬야 되겠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예진 선생님은 이번에 임용고시를 교사 뽑는 고시를 봤는데 교원 자격증은 이미 나왔어요. 근데 또 그 1급 그 자격을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간이 좀 한 3, 4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걸 몇 년씩 공부를 보통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제가 아버지로서 안타깝지만 한마디 하는 건 뭐냐면 경기도에서 이번에 많이 뽑았어요. 다른 데 막 6명, 2명만 뽑는데 서울도 조금 뽑았는데 경기도에서 120명을 뽑았어. 그러니까 막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균이 원래 어디가 제일 높겠어요? 상식적으로 서울이 제일 높을 거 아니에요. 이번엔 경기도가 제일 높아. 이 상황이 뒤집혔어. 그래가지고 정말 조금 차이로 이렇게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도 제목을 적어내라고 그랬더니 경기도 수석. 아멘을 한 명밖에 안 하네. 아니 내가 4개월 공부했는데 이 정도니까 내가 1년 동안 공부하면 난 수석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올해 계획이 있으시죠. 물론 뭐 어떤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저도 사실은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 코로나가 이게 뭐 치료제가 나왔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언제 접종이 될지, 또 접종이 돼도 그게 한 번에 뭐 다 마스크 벗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 사실은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제재와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생겨서 사실 어렵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나름대로 또 계획이 있으시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성장 계획을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올해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으리라, 내가 기도를 하루에 어떻게 하리라, 내가 뭐 새벽 예배를 하리라, 아니면 내가 큐티를 하리라, 아니면 금요 철야 예배를 나가리라, 아니면 수요 예배를 내가 드리리라. 할렐루야. 올 한해 내가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겠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결심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결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2021년에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사람. 그럼 영혼 구원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뭐 하는 자요? 섬기는 자.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 대하여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원래 바울은요, 나는 자유스러운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얽매이거나 뭐 이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어떻게 돼요? 나는 유대인이 되기를 멈췄다. 그때 당시엔 유대인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최고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유대인보다 더 대단한 신분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인 것도 자랑스러울 때가 있고 아니면 저 뭐 미국 국민인 것도 자랑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면 뭐 중국 국민인 것도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자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뭐가 됐다 그래요? 종이 되었다 그래요. 종이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종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매였으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디 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불편해질 필요가 없겠죠. 그죠? 나는 자유스러운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불편한 사람이 되겠대요. 왜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돼? 구원하려고 나는 일부러 매인 자가 되었다. 묶인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요즘 추워서 전도도 잘 사실 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큰 부담이 뭘까요, 여러분? 거부하는 거. 그죠? 그 사람이 거부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참 자존심이 상해. 아니 내가 뭐 못나서 뭐 못 배워서 내가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전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상냥하게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싫어요, 나 그딴 거 싫어요, 뭐 이러고 막 가고 그러면 기분이 참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을 겪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매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종이 되시고 사랑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힘들어요. 참는 게. 할 수 있는데도 참는 거 참 힘들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할 때 힘들죠, 그죠? 어려워요. 정말 하기 싫고 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을 겪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자격이 되네 안 되네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은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게 해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2021년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친구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작은 두 번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니까 사람이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있죠.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허물이 있지만 저도 목사지만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제 허물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거는 누굴까요? 저희 가족들이 아무래도 제 허물을 제일 많이 알고 있겠죠, 그죠? 우리 사모님도 제 허물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목사님 해가면서 이렇게 섬겨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요즘 이제 날씨가 추워서 혹시라도 뭐 화장실이 자꾸 얼굴에서 추울까봐 새벽 예배 나오면은 새벽에 나와서 제가 안 가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가서 물도 한 번씩 틀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12시 1시까지 있다가 이렇게 또 들어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어제도 제가 이렇게 해서 11시인가 12시까지 아침에 와가지고 어제는 새벽 예배 없는데도 이 안쪽에
화장실 올까 봐 화장실 신경을 썼더니 안에가 얼어버렸어 지금. 그 정수기 물이 안 나와. 그쪽이 얼어가지고 지금. 그런데 그거 녹이려고 좀 와서 막 하다가 11시 넘어서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여러분 눈이 왔잖아요. 저는 눈이 오면 산에 가고 싶더라고. 우리 사모님은 눈 오니까 미끄러우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눈 왔을 때 산에 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장석준 집사님이 산에 가려고 부르려고 하다가 또 괜히 쉬는 사람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산에 데려갔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안 하고 제가 우리 예진이랑 갔었는데 그 사실은 제가 제주도에 잠깐 있을 때 그 한라산에 눈 왔을 때 갔었거든요. 야 정말 너무너무 멋있더라고. 이런 일반 산하고 거긴 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무 모양이 틀려. 눈이 얹힌 게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갔다가 와가지고 또 제일 추운 날 또 산에 갔으니 어떻게 돼? 갔다 와서 콧물이 막 날 거 아니에요. 재채기가 나오고 또 비염도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다 잔소리를 하면서 잔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도라지 차를 타다 주면서 내일 주일인데 그러면 되느냐고 그러면서 다 잔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사랑의 잔소리.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허물이 있어요. 허물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허물을 덮어서 어떻게 돼요? 섬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려고 해도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필립씨 고린도전서 13장 7절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여러분 사랑하길 원하시면 그 허물을 덮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둬놨던 그런 불만들이나 미움들 있죠. 이런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저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빨리 인사하세요. 옆에 시작. 쳐다보고 인사를 해야지. 저는 사랑 덩어리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승리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왕노릇 합시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따라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요. 미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2021년에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사업의 문이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 재정에 손댔는데 이 손댄 것을 놓고 묶음을 놓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묶였던 물질의 문이 풀어지고 건강의 문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의 관계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여러분 숫자도 많이 지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영상 출력하느라고 하니까 예배는 못 드니 여러분이 고개를 오늘 숙이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밑에 뭐 보지 마시고 여기를 좀 봐주세요. 뭐 쓸 것도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메모하거든요. 나중에 보려고 그러면 거의 잘 안 보더라고. 여러분은 물론 저랑 좀 틀리시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잘 집중해서 여러분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은 그런 신분제도가 없지만 평민이나 죄송합니다. 백정이나 뭐 무슬이나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는 다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면서 막 굽실굽실하면서 물질에 끌려가고 막 권력에 끌려가고 감정에 끌려가고 뭐 질병에 끌려가고
막 이러면서 종 노릇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왕 노릇하며 살아야 돼요? 왜 대답들을 못해요? 종 노릇해야 돼요? 왕 노릇해야 돼요? 왕 노릇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통장에 한 지금 100억쯤 쌓아놨으니까 이런 소리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갑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물질은 올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필요한 걸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그 정현호 목사님, 협동 목사님이 이번 주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여러분 놀랄까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올리려다가 사진이 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져 버렸어. 지금 그거 넘어져 버려가지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야 이거 크게 다쳤겠다. 왜냐면 운전석 쪽으로 왼쪽이죠. 운전석 쪽으로 넘어지니까 넘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도 깨지고 차도 찌그러지니까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만 밟아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 당연히 부딪히고 이게 상처가 났을 줄 알았어요. 그 사진 보고 놀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는 멀쩡해. 할렐루야. 근데 이런 데만 좀 이렇게 쑤시고 막 이제 왜냐면 아무래도 사고가 났으니까. 그 다행히 어디 기부사고 크게 다치지 않고. 근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순간 자기도 희한하게 이게 이렇게 됐는데 출렁하지 않고 옆에서 뭐가 받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이렇게 받쳐주신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기가 유리잖아요. 깨지면서 파편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뛰겠죠. 그리고 당연히 목도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찢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 찢어지고 피나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전도사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보호하셔?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전날 우리 김덕인 집사님도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오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씨도 춥고 이게 사고 날까 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딱 그 다음날 사진이 와가지고 사고 난 게 왔어.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만약에 눈이 막 올 때 미끄러울 때 그렇게 사고가 났으면 아마 더 크게 났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차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혼자 넘어졌어. 옆에 아무도 없어. 누가 민 것도 아니야. 커브 돌다가 이게 쏠려가지고 이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났으면 최고지만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 없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일이 생기셨더라도 우리는 종 노릇하지 말고 왕 노릇하시길 축원합니다. 종 노릇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고가 났네 어떻게 되고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사고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왕 노릇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고는 안 날지어다. 미끄러지지 않을지어다. 근데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막 기도도 안 들으시니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고 났지만 다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험 들어서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몇 달 동안 요새 택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죠? 몇 달 동안 쉬지도 못하고 살이 막 지금 막 10kg 정도 빠졌어. 그런데 며칠 병원에서 푹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원래 병원에 신방감이 있으면 제가 책 갖다 드리거나 그러면서 책 좀 보시고 이렇게 그동안 성경도 읽으시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잠이나 실컷 자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막 지금 보니까 막 12시 넘어 들어오고 막 새벽에 막 5시, 6시에 나가고 나라에서는 무슨 5일째 근무한다는데 말뿐이래요. 실제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대.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거지. 그런데 아유 쉬셔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감정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노릇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왕노릇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제가 왕이에요. 그러면 서로 왕이라 그러면 또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네가 왕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집에서는 남편이 왕이라 그러면 부인이 나도 왕이다.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이 왕이럴 때는 네 왕하세요. 또 부인이 갑자기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왕이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어디 남편한테 이러면 안 돼. 아유 왕하세요 왕하세요. 할렐루야. 또 자식이 크니까요. 얼마나 아는 척하고 잔소리하는지 자기도 까탈스러우면서
어제 제가 오뎅집에서 오뎅을 두세 번 골랐더니 저보고 까탈스럽다고.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럴 땐 제가 뭐라고 돼? 아이고 야 자기도 까탈.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자식이 왕하세요. 그러면 서로분으로 높여주면 조금만 그때도 어떻게 돼요? 여유가 없으면 야 어디서 버릇없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유 그래.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용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막 급하고 저도요 참 지금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 이렇게 목사니까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그 마음이 쫓겨가지고 급해지니까 그럴 때 제가 보니까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깝고 편한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하고 톤이 올라가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스스로 한번 저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는 막 이럴 수 있는데 막 뭐 해야 되고 막 급해지면 막 짜증이면 막 나는 거예요. 왜 뜻대로 안 되고 원하는 걸 제대로 못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고쳐야죠. 근데 어떻게 고칠까요? 내가 왕이다. 그리고 마음을 여유 있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좀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게 억지로 내가 막 해야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되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옛날의 임금들 왕들은요. 그럼 왕이니까 막 여유 있고 막 그냥 누가 막 역적 모의해도 다 용서하고 다 봐주고 그랬어요? 안 그랬죠? 역적 모의하면 그냥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유배해 보내고 왜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왕인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전도사님?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왕 노릇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왕 노릇 합시다. 그럼 사랑으로 왕 노릇 하려면 여러분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바뀌었는데 신분은 바뀌었어요. 왕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저는 왕의 자녀입니다. 저는 왕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은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사고방식은 똑같아. 내가 주머니에 1,000원이 있을 때나 100만 원이 있을 때나 사고방식이 똑같아. 그게 제가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막 그 쓰러지시고 이래가지고 막 좀 막 이렇게 좀 사업이라고 그러면 좀 거창하지만 그렇게 막 하시다가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이게 막 뭐라고 그러나요? 그 부도났다고 그러나요? 부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빚을 제대로 못 갚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 막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좀 경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막 쪼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막 아르바이트하고 전도사 사역하고 사례비 받고 또 이렇게 사역하면 이제 교회에서 또 등록금 대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저는 좀 사실 여유가 좀 없어. 그래서 주머니에 1,000원이 있을 때나 100만 원이 있을 때나 쓰는 게 어떻게 해요? 똑같단 말은 좀 기분이 상하네요. 비슷해. 예. 여유 있게 막 못 써. 왜? 없는 걸 아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쓰지를 못해. 왜? 내가 그렇게 시간을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내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기 때문에 이걸 막 못 써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 다른 분들은 모르고 성도님들은 모르겠고 목사님들 중에는 어떤 분은 그분도 별로 형편이 그렇게 낮질 않아.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면 저한테 막 면도기도 선물해주고 막 꼭 오면은 뭐 무슨 일 하나 제가 뭐 해드리면은 고맙다고 뭐 이렇게 뭐라도 하나 보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야 저분도 저렇게 없는데 뭐 이렇게 자꾸 하나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은 좀 어릴 때 좀 여유 있게 살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쓰는 것도 어떻게 없어도 좀 쓰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뭐 그분보다 제가 특별히 나은 건 없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좀 유식한 얘기로 하면 사고 방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만 원을 주시든 하나님이 1,000만 원을 주시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막 쓰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신분은 바뀌었는데 신분은 왕이라고 막 선포하고 외쳤는데
생각은 사고방식은 안 바뀌니까 매일 어떻게 돼요? 10만 원 있을 때는 100만 원 있을 때는 똑같이 가난한 생각을 하니까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 사고방식이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씀으로 다시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진리가 아닌 것은 말씀으로 다시리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왕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왕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 경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다 보면 근심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 두려운 일, 우울한 일, 낙심되는 일, 죄의식, 열등감, 원망, 불평, 미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로 여러분 결정하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아니라 뭘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뭐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사실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왕노릇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나는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3절에 보면 좀 긴데 여기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이 마귀 좀 물리쳐 주세요. 이 질병 좀 고쳐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마귀 쫓아라. 네가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었다. 내가 너에게 무슨 권세를 줬어요? 왕의 권세를 줬잖아요. 왕 노릇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종 노릇하고 끌려다니고 눈치 보지 말고 전문 용어로 빌빌빌 하지 말고 뭐 자신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매일 무슨 일 있으면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 좀 쫓아주세요. 아니 내가 너에게 이미 그 권세를 줬어. 내가 너에게 이미 그 능력을 주었어. 이게 여러분의 저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뭘 주신 거예요? 그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 그 전에 간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삼성병원에 10년 넘게 다니면서 약을 먹는데 약값이 막 그때는 그 요새 초음파 이런 거 보험이 되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 전에 보험이 안 됐어요. 초음파하고 CT 찍고 약 지잖아요. 그럼 막 56만 원, 6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거 큰 돈이에요. 그죠? 그걸 이렇게 매달 막 이렇게 쓰려니까 얼마나 돈도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날마다 여기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은 깨끗해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간은 깨끗해질지어다. 10년을 기도해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봉준 씨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난 똑같이 병원 가. 똑같이 GOT, GPT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간 효소 파괴되는 수치예요. ALT, AST. 제가 간 전문가야. 10년을 넘게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수치만 나오면 이게 정상이네 아니네 막 스트레스 받고 약값 들어가고 조금만 피곤하면 어떻게 돼? 겁이 나가지고 나 피곤해 나 쉬어야 돼. 그게 습관이 돼버려. 사람이 10년이 넘어가니까 나 조금만 피곤하면 안 돼. 나 자야 돼. 막 엄살도 엄청 부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도 안 낫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낫어요 안 낫어요?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약 안 먹어요. 10년 넘게 먹던 약 다 끊고 얼마 전에 12월 달에 아니지 12월 달 갔어요.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모두 정상. 모두 정상. 그냥 1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이제 간은 한 번 앓고 나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정기 검사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쳤어요.
나는 아픈 게 사실이에요. 수치가 400, 500 넘어가니까 간경화 초기라고 입원하라고 그래요.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붙들었으면 내가 입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오는 게 있었어. 막 속도 미식거리고 증세가 막 나타나거든요. 선생님, 일주일만 내가 더 있다가 그때도 수치가 안 내려가면 입원하겠습니다. 일주일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닦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수치가 100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입원할 필요가 없어. 급성으로 오는 거는 1000, 2000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만성으로 앓는 사람들은 400, 500 넘어가면 그건 완전히 황달하고 간경화예요. 그거는 그렇게 한두 번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에 떨어지질 않아요. 급성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주 몇 번 간증했죠, 그죠? 이제는 주님께서 고치시잖아요. 여러분, 10년을 기도해도 10년 이상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40만 붙잡지 말고 왕노릇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문제냐? 따라합시다. 자신을 훈련합시다.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냐면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근데 왜 생각이 안 바뀔까요? 따라해보세요. 왕으로서 훈련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여기서 미국을 가요. 그러면 영어 뭐 배운다고 나름대로 해요. 근데 외국 가서 생활하려고 그러면 생활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만약 영어 교육도 안 받고 막 이랬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음식도 익숙하지 않고 그런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그런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으로서 따라합시다. 훈련을 받읍시다.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는 여러분 생각과 말이 부정적이고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느끼는 거 이거에만 매여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느 거 보면 막 시시비비 따지고 뭐가 옳으네, 뭐가 그러네, 뭐가 틀렸네, 뭐가 아니네, 막 이 마음에서 분노와 미움 이런 거에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생명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래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왕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플 때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수치는 정상화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마비는 풀어질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는 건강해질지어다. 내 마음속에서 불평은 떠나가라. 나는 사랑 덩어리다.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한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 훈련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젓가락질 하나도 제가 보니까 무슨 에디슨 젓가락이라고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애들이 젓가락질 못하니까 손가락 껴가지고 젓가락질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중에 벗으면 어떻게 해? 빼면 손가락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악기들 연주하시지만 이 연주하는 게 저도 바이올린 한 2년 배웠거든요. 이게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돼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니까 지금 멋지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연주하고. 오늘도 기타 보니까 막 드럼 보니까 막 드럼 어떻게 드럼은 촥이 아니지만 둥둥둥, 그죠? 막 여기 신디 보니까 촥. 그냥 돼요? 훈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왕의 자녀로서 훈련 받읍시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탤런트 황신혜 씨 아시죠, 여러분? 그 이쁜 탤런트 있잖아요, 그죠? 황신혜 씨 동생이 남동생이 황정한이더라고요. 그분이 기독교 방송 간증을 나왔어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29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목 아래로 전신마비야. 짧게 말씀드리면 그 죽고 싶죠, 그죠? 멀쩡한 청년이 전신마비가 왔으니까 그날 저녁 때 퇴근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손가락이 하나도 안 움직여.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손가락 하나 깠다가 똑같아. 그랬는데요, 그 교회에서 간사로 장애인들을 섬겨주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마음에 드는데 내가 전신을 다 못 쓰고 휠체어 타고 아기도 못 낳아.
누가 나랑 결혼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어떤 여자가? 그런 자기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분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줬어요. 부모님은 물론 말렸어요. 부모님도 그래도 믿음이 계신 분인데 그랬대. 이게 만나러 인사하러 갔더니 이런 어려운 일 당하고 그래도 용기 내서 살려는 청년인데 좋은 얘기 못 해줘서 미안하다. 무슨 얘기? 허락은 못하겠다. 내 딸 인생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1년 뒤에 그분들이 막 그래도 변함없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허락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손발 못 움직이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려. 붓을 물고. 구족 화가라고 하더라고. 그걸 가지고 입구자 써서.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화가가 됐는데 정말 그 천사 같은 부인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이분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 예수님 믿으면 뭐 성경에 보니까 막 병난다고 그래서 나 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손가락 하나 안 움직이더래.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같은 아내를 보내주셔서 지금 나와 이렇게 20년을 넘게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이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는데 참 감동이더라고요. 아 그래, 예수 믿으면 뭔가 눈에 보이는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귀한 그 아내를 선물처럼 주셔서 그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1년에 사랑 덩어리가 되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왕노릇하십시오. 질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이 끌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2021년 사랑으로 왕노릇합시다. 저는 사랑 덩어리입니다.